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는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이 이런 것이라고 증거한 선진들의 믿음을 좀 배우고 싶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을 함께 좀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 성경에 보면은 참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나오는 말씀,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무슨 말씀 같습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그 다음 절부터 보면은 재물에 대한 말씀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 그리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 그리고 수염소의 피, 이런 모든 짐승들은 그 상징하는 것들이 누구를 상징하는 예물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짐승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런 짐승들을 가져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물들을 거절하시는지 조금 알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뭐하러 온다고 합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이 무슨 말씀 같습니까? 너희가 지금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고 뭐하러 온다고요? 보이러 온다. 다른 말로 우리 여러분들 눈도장이라고 하는 말들 많이 하시죠. 너희들이 내 앞에 오는 것은 눈도장 찍으러 온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의 기록은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고요. 다른 한 부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요? 보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예배의 목적이 없고 예배 드리는 것에 목적이 없고 보이는 것에 목적을 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그 다음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뜨끔까지 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을 악이라고 합니까? 어떤 것을 악이라고 합니까? 우리 폭력을 행사하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것만이 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재물을 가지고 안식일에 성전을 찾는 이들을 향하여서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닌 보이기 위하여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오늘날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오늘날 보여주는 성경을 찾는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고요, 세속화되어가는 가운데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언제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말 가운데 예배 보러 간다라는 말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진짜로 예배를 보러만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교회로 모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예배 보러 간다는 그런 말이지만은 진짜로 예배를 보러, 예배를 구경하러 간다는 것은 우리 눈도장 찍기 위하여 가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찾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와야 할까요? 예배를 드리러 와야 할까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구경하기 위하여 와야 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성도님들, 교회를 찾으실 때마다 예배를 드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에 사람의 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만 계시면 되기 때문에 사람의 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은 그들의 목적이 예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적으면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은 교회에 있지만은 마음이 콩밭에 있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요. 마음이 콩밭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향한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큰일 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것, 신앙의 유익을 얻도록 나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당만 밟기 위하여서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도, 하나님의 눈도장을 찍기 위하여서도 나오지 않는 것보다는 나오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라도 나오시다 보면은 말씀이 귀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과 하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신앙에나 건강에나 생활에 유익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시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함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는 아벨과 관련된 이런 말씀을 읽었지요. 아벨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예배라고 증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히브리서의 선진들의 믿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무엇을 믿었다 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무엇을 믿었다고 제가 지난 그 전에 히브리서 11장을 말씀을 드릴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믿음의 선지들은 두 가지를 확실하게 믿었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인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을까요? 가인은 믿지 않고 아벨만 믿었을까요? 만약에 가인이 믿지 않았다면 아예 제단을 쌓지도 않았을 것인데 좀 못한 재물이었지만은 가인이 제단을 쌓은 것을 보면은 그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인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은 믿었을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진짜 가인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다면은 아벨을 어떻게 죽였을까요? 그래서 아벨을 죽인 모습을 보면은 가인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것 같다. 그렇게 또 느껴지십니까? 이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어떨 때 보면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떨 때 보면은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보입니까? 그것은 누구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그것은 누구의 모습이라 합니까? 그것은 가인의 모습이었다. 어떨 때 보면은 믿음 있어 보이고, 교회 갈 때 보면은 믿음 있어 보이고, 자기 일을 위하여서 무언가 열심히 할 때 보면은 믿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봉사를 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할 때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믿음은 누구의 모습이랄까요? 가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아벨은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그는 살았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었습니까? 제물로 나타났습니다. 부조와 선자 71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소리내서 읽을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게 되길 바랍니다. 이곳에 나오는 그들은 가인과 아벨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 제도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제물로 그것들이 예표한 구주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동시에 용서를 위하여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들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 순종한다는 것을 한다는 증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가인과 아벨은 무엇을 알고 있었다 합니까? 가인과 아벨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제물로 그들의 믿음을 표현하여야 한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요. 가인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제가 시작 때 드린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벨은 믿음을 드리는 것을 제물로 표현하였고요. 가인은 눈도장을 찍기 위하여서 예배 형태만 갖추었다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같은 공간에서 전혀 다른 예배를 드린 것처럼 오늘날도 같은 공간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벨의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있고요. 또 어떤 자들은 가인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정말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저의 모든 것을 다 드릴 그런 마음이 있을 정도로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잘해주기 때문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보혈로 구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는 그 귀중한 보화들을 나누어 드리므로 여러분들이 다 믿음으로 아벨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 도성에 참여하길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벨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벨과 같은 온전한 믿음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있다면, 그 씨앗이 심겨져 있다면 그 씨앗은 분명히 발아하게 될 것이고 자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자라나게 해주실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누가 착한 일을 시작하셨을까요? 빌립보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쩌냐게 우리 정기사님의 그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서 구원을 위하여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완성되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완성되지 못하였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완성되지 못하신 일이 있다. 그것도 당신의 피로 구속하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셨음에도 완성되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죄를 알지 못하는 저 우주의 거민들이 보면은 이상하고 신기하기만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존재가 딱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 무슨 존재라고 생각이 듭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존재가 딱 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사람입니다. 당신의 피로 구속하시고 그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하늘로 데려가려 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자꾸 객길로만 간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4000년 전 이 죄악 세상을 멸망시키실 때에 노홍수 때에 물로 이 죄악 세상을 멸망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멸망당하는 수십억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웃고 계셨을까요? 멸망당하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웃고 계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통곡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언제 한번 하나님의 그 통곡이 눈물이 되어서 노아 홍수의 소나기처럼 그렇게 쏟아졌다고 한번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셔서 하나님을 또 통곡하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보혈을 다 주셨는데,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손을 뿌리치고 거절한다면 또 우리 하나님 다시 피눈물을 쏟으시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올 때만이라도, 다른 날은 몰라도 교회에 올 때만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영생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길 호소합니다. 이제 두 번째,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읽어본 말씀이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오늘 이 시대의 아벨은 누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아벨은 누구일까?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고요. 그리고 하늘의 비밀들을 밝히 보여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하신 그 아벨은 누구일까? 우리 여러분들 우리라고 말을 하면은 염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염치가 없을지 모르지만은 무리가 될지 모르지만은 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은 그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재림 성도 이 무리를 보면은 틀림없이 재림 성도의 특징과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의 아벨은 재림 성도들 남은 자손들이 아벨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가인은 누구라고 하면 될까요? 이 시대의 가인은 누구들로 예표하면 무리가 없을까?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에게 같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 바른 지식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과 아벨의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예배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가인은 어떤 특징이 있어야 합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들과 형태는 비슷하지만은 내용물은 전혀 다른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다. 안식일 예배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표로 적용이 되고요. 일요일 예배는 자기 생각을 따라 불순종을 고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인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다 가인의 예배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일요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다 가인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 중에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임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벨과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일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 같습니까? 제가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들여다가 이 말씀을 찾으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지요. 천국에 앉을 수많은 사람 중에 어디서 올 사람들이 있다고 이해를 합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가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앉게 될 것이라고요?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벨의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신앙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되고요? 우리는 다 쫓겨나고 지금 가인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일요일을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좀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자고요? 어떤 예배를 드리자고 했습니까? 가인보다 어떤 예배요?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자.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자. 가인이 누구라고 다 이해하셨지요? 제가 군위에 있으면서 군위에서 구미로 가는 지름길이 있어서 제가 몇 번 거기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 가는 길인데 굉장히 눈에 익어요. 여기가 어디지? 내가 꿈에 봤나? 어떻게 이 길이 이렇게 익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0년 전 제가 문서전도를 하면서 걸어서 그 길을 왔다 갔다 한 그런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 저 마을 안에 제가 하룻밤 잔 곳이 있었지. 그 당시는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비포장도로 길도 지금처럼 넓지 않고 좀 좁은 길인데 제가 저 아래 동네에서 문선도를 하고 해가 뉴뉴 넘어가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저 안에 제일 마지막 동네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일부러 그 마지막 동네에 가서 그곳에서 자고 그곳에서 다시 이제 나와서 일하려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동네가 조그만 해가지고 저녁에 어차피 내일 아침에 보는 것보다 지금 만나보자 하고 이장을 만났습니다. 이장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책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장 집에서 저녁을 얻어먹고 일어서려 하는데 가시려고요. 이장님 오늘 저녁 여기서 좀 자고 갔으면 좋겠는데 좀 재워주시겠습니까? 이 동네에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만 같이 신앙을 하니까 그곳에 가시지요. 어딥니까?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장이 앞서고 저는 뒤에 졸졸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되면 어느 집 뭐라도 사가지고 못 친요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할머니가 한번 나오시는데, 여기 교회에서 오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어서 들어오시라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 집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래서 할머니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그곳에 가면은, 그런 곳에 가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기 있으면 좀 모아달라 해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그 이튿날은 지도새도 모르게 살짝 빠져가지고 혼란이 사라지는 이런 일을,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할머니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하니까 요 아래 동네에 오면서 그 교회에 있는 거 못 봤어요. 그러더라. 그래 밑에 도로는 그곳에까지 한 2km 정도 되는데 아니 그 먼 데까지 다니십니까? 여기는 교회가 없습니까? 하니까 이곳에는 교회가 없대요. 그래서 2km 되는 그곳에 다니는데 한 번도 빠진 일이 없다 그럽니다. 예?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가셨다고요. 주일만 그런 게 아니고 저녁에도 안 빠졌대요. 일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아니 저녁에도 안 빠지셨어요 하니까 그 할머니가 한술도 떠서 하시는 말, 뭐도 안 빠졌다 할까요? 뭐도 안 빠졌다 할까요? 새벽 기도도 자기 생각으로는 한 번도 빠진 일이 없다 그래요. 아니 할머니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비 어디고 가면 되지. 겨울에 눈 오고 추우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옷 많이 입으면 되지. 그게 뭐 이유가 되나? 비 오면은 우산 쓰고 옷 입고 갑바라고 합니다. 갑바. 경상도 뭐 밑에도 그런 이야기 한지 모르도 저걸로는 갑바라고. 비 오면은 갑바 입고 그래 가면 되지. 겨울에는 옷 많이 입고 그래 가면 되지. 제가 그날 저녁에 그 할머니한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신앙을 하면은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정도는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시작. 심판 때에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렸고 땅끝에서 왔으니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또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32절에 되어 있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느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이 말씀들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두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당시에 선택된 민족이라고 주장하면서 말씀과 거리가 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 같으면은 누가 일어나서 정죄하겠다는 말입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 같으면은 이디오피아 여왕이 일어나서 정죄할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훨씬 더 못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받고 내가 멸망당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일어나서 정죄할 것이라고 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정죄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참 많이 착잡해 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 오신 날 우리가 일어난다면은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을 대로 살지 못하고 열심히 없으면서 그렇게 적당하게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 오신 날 우리가 일어난다면은 누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입니까? 누가 일어날 것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더 못했는데요. 저 사람들은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저녁 예배는 잘 안 나오고 안식일날 또 일 없으면 교회 나오고 일 있으면 안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들은 하늘 가고 우리는 하늘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임을 두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의 믿음보다 나아야 된다고요? 누구의 믿음보다 나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가인의 예배보다 나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수요일 밤과 일요일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여했던 분이 어떻게 그 할머니뿐이겠습니까? 제가 그날 저녁에 자고 저도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는데 일찍 일어나서 가만히 보니까 집이 텅 비은 것 같아요. 어디 가셨을까요? 새벽 기도하고 안 계셨어요.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백성들의 믿음이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보다 더 나은 예배가 못 된다면은 그때에 그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기회가 되면 저는 새벽에도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새벽 기도회까지 참석하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만나자. 제가 약속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3번 정도 만나자. 화요일 저녁하고 금요일 저녁하고 안식일 우리 만나자 하는 그날은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젊었을 때에 교회에서 약 한 2km 되는 곳에 산골에서 제가 그 전에 유흥생출로 몸을 많이 이렇게 망치고 난 다음에 아주 깊은 산중에서 우리 1년 동안 살았는데 교회 한 2km 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애 하나씩 얻고 항상 제일 먼저 참석을 하였습니다. 화요일 날도 가고 금요일 날도 가고 비가 와도 가고 눈이 와도 가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였는데 저희들 경산에 있을 때에 화요일 날 딱 한 번 빠졌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교회 안 가는데 금요일 날 교회 갔더니만은 우리 집사님이 제가 저쪽으로 보고 있는데 제 등 뒤에서 지난 화요일 저녁에 교회는 10명밖에 안 나왔더라. 교회 장로도 안 나오는데 뭐 누가 교회에 나오겠노?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제 등 뒤에서 들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뜨끔하던지. 그로부터 화요일 저녁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화요일도 빠지지 않고 금요일 날도 빠지지 않고 저는 등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실 때에 우리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시간이 되면 나가고 바쁘면 못 나가고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이제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어서 되겠습니까? 그러한 예배는 아벨의 예배가 아니고 가인의 예배다. 현대 가인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죄받을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은 눈도장 찍기 위함도 아니고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 드리는 광경을 구경하기 위하여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가는 것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때로는 바쁜 일을 통해서 못 가게 하고 가족을 통해서 못 가게 하고 사업을 통하여서 못 가게 하고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이거 하나만은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요. 사실은 가족 관계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벨은 예배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죽어도 나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린다는 이런 각오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전을 찾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살아나서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 하늘아버지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즐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목숨보다 더 중히 여김으로 주님께 중요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